구약 성경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었던 요나서도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훔서는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전 7세기의 예언자 나훔 시대에 이 아수르 제국은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하여 아주 포악하고 간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최대 부흥기였던 디글랏빌레셋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 때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성격 자체를 호전적이고 무자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학대와 착취와 약탈을 온 국민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복하는 지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적국의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채로 살 가죽을 벗기는가 하면 사람을 각을 뜨기도 할 만큼 말로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은 나라 간의 약속을 배반하고 속이기도 잘했습니다. 아주 악하고 간교한 제국으로서 다른 민족의 피 위에 건설된 국가라고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철저하게 행해질 것임을 나훔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나훔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유다마저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니느웨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당시 억압받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고 있으며 죄악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나훔서가 기록되기 100년 전,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 거국적인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멸망의 심판이 선포된 것은 회개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다가 다시 이전에 죄악된 타락의 길로 그들이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서 후회한다고 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시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길들여진, 죄악으로 물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똑같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암 환자가 수술을 해서 몸에서 암덩어리를 떼어낸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습관, 곧 생활 패턴을 그 사람은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암은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생활을 내 몸에 익혀야만 그런 암에 걸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뉘우치고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니느웨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오늘 이 나훔서는 3장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절대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패역한 니느웨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적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당시에 처참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을 언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육과 광포로 대변되는 포악성과 마술과 음행으로 대변되는 간교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인 절대 공의와 선하심 앞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은 전승에 의하면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가까이에 있는 알코스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잠잠할 묵자에 보일 시, 그래서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훔은 묵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질투하신다는 이 용어는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한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불신앙이나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은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위험에 빠뜨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법과 도덕을 범하면서도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이 보복은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방식대로 원수 갚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어느 집단이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지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이 사실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누가 내 어린 자녀를 공격하면 쫓아가서 그를 밀쳐내고 내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질투와 보복은 그 백성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다듬어서 다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급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벌 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응당해야 될 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날 때 대개 회오리 바람이나 광풍이나 구름 등이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4절에 보면 바람이나 구름뿐만 아니라 사실 바다나 강물도 모두 하나님 주권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 결국에는 이 아수르도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앞에서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밝혔지만 여기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심판으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셨나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덩어리,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칼과 창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생명 싸개로 하나님의 자녀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저 창공으로 날아오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혼자 인생길을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든든한 남편과 함께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아가면 물론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이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실망과 더 큰 상처뿐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요?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전능자가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과 기도로 교제해 보십시오. 능력이 없어 도와주시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곳을 진멸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있는 어떤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의 신전이나 니느웨 성읍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이시타르 등 그런 곳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참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니느웨는 그들의 패역한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하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은 악한 자, 악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으로서 다른 이웃을 괴롭히고 의인을 박해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 악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향해 행하는 감정적인 보복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화내고 진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정말 폭력적이고 변덕스럽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렇게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죄악이 득세할 수 없고 그 죄악이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해 방관하거나 좌시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죄와는 거리를 두고서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아수르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인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준비하는 생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마치 내게는 육체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바로 그날 그때에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말고 구원받는 성도 다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